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미랜다 언약장로교회 1월 30일 2022년도 1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we, your people, the sheep of your pasture, will give thanks to you forever.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we will recount your praise.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의 양으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드리기에 모였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즐겁게 안식할 날 이 주일 주셨으니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장, 통일 찬송가는 57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we will sing in number 43, O day of rest and gladness together.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일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As we look back in our past week, we'll pray to the Lord for forgiveness as we repent. 같이 회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나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는 것을 확신하고 또 마음속에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너무
Or if, while we were enemies, we were reconciled to God by the death of His Son, much more now that we are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by His life.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마음속에 믿습니다. 주님, 저희의 일주간의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 은혜로운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실망스럽고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부끄러운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는 저희 마음속에 용서함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주변에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We'll sing in number 304.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크신 사랑을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는 것도 주님의 사랑이고, 또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또 그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저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잊고 저희 바쁜 가운데 세상에서 묻혀 살고 또 여러 가지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저희 자신을 보면서 저희 믿음이 주님께 제대로 향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매일 리마인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는 대로 주님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이나 또 몸이 아파서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저희를 만나 주시고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마음속에 성숙함이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또 믿지 않던 사람이 성도가 되는 역사가 있도록 저희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점점 자라가는 모습이 보일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 기이한 모습으로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사람의 잣대로 서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로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운데 그런 일들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보건상으로 여러 가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 메릴랜드를 다스리고 또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인도하는 모든 외정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법을 두려워하며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충만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오늘 또 홈레스 아우리치로 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추운 가운데 있는 지금 노숙자들 주님 불쌍히 보시고 특별히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몸으로 느끼며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 오늘 또 저희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 가운데 구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헌금으로 바치는 이 모든 헌신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Gospel of Matthew, chapter 5, verses 13 through 16.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salt has lost its taste, how shall its saltiness be restored? It is no longer good for anything except to be thrown out and trampled under people's feet.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set on a hill cannot be hidden. Nor do people light a lamp and put it under a basket, but on a stand, and it gives light to all in the house. In the same way,
let your light shine before others, so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ive glory to your Father who is in heaven.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깨닫는 만큼 삶 속에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또 저희 교회를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이나 또는 알고 있는 친구들 또는 이웃들 동네에서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이 사람은, 이 가정은 크리스천들이지 라고 생각하게 되나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으세요? 직장에 오래 같이 다녔는데 어느 날 점심을 먹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지냈지만 기독교인인지 몰랐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는 혹시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여러분 사는 동네에서 누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지는 알고 계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크리스천답다고 생각할까요? 이 커뮤니티 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볼 때, 여기 커뮤니티 센터에 다니는 사람들,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이 혹시 저희 교회를 보면서 저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지? 라고 생각할 때 교회구나, 예배드리고 있구나,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구나 라고 혹시 생각하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기독교인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보면서 크리스천답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알려지는가? 그렇다면 왜,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이 알려지는가라는 것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소금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금은 음식을 맛있게 하고 또 음식을 썩지 않게 합니다. 음식에 소금을 안 치시는 분 계신가요? 건강하게 먹겠다고 소금을 너무 안 치면 먹기 힘들겠죠. 사람마다 그것이 좀 다르겠지만 소금은 꼭 있어야 하는, 음식에 꼭 필요한 조미료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또한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음식 중에 김치 같은 것은 소금으로 절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에는 썩지 않도록 하겠죠. 소금은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더러, 예수님의 제자들더러 소금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이 커뮤니티에서 살 때에 맛을 내고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가 소금 같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성도가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깨어진 관계, 어려워진 관계에 들어가서 그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그 소금,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성도는 마음속에 삶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은혜로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그런 맛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복음 증거를 설득력 있게 하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아무런 재미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런 들을 만한 이유가 없다면 복음 선포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소금을 치듯 맛을 내고 은혜 가운데서 저희가 전하는 말씀을 맛을 내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음 증거를 설득력 있게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설교할 때 재밌으신가요? 소금을 많이 치도 설교가 뭐 유머를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꼭 메마른 설교를 할 필요는 없겠죠. 들을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도 왠지 관심이 가고 끌리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또한 소금이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사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사회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민족을 또 사회를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십니다. 창세기 18장 26절을 기억해 보시면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도시 안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거기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복을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교류하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사회생활을 충실히 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 때문에 크리스천들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온 도시의 성읍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그러한 위한 기도와 또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나 혼자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주님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그냥 아무도 모르게 믿음 간직하고 살다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을 가지게 된 때부터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향을 주는 무엇인가 성령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 소금의 맛을 세상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의 정체성 속에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도가, 교회가 이러한 역할을 하지 않고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져서 버려진다는 것이죠. 버려진다는 것인데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성도와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세상은 교회를 무시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명성에 누를 끼치게 되는 일조차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역할을 그 사회에서 감당하면 세상은 교회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모여서 교회로서 사는 모습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무나 존경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송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하고 있는데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 나눴던 대로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세상은 본능적으로 마음속에 거룩한 교회를 우러러보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악한 모습이 그 교회의 거룩함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은 성도가 교회가 주님의 백성으로 찬란한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은혜를 가지고 소금으로서 역할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높이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요즘 하고 있나요? 두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둠을 몰아냅니다. 사람들에게 갈 길을 밝히 보이는 역할을 하죠. 요한 1서 1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조금도 범할 수 없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마다 그러한 빛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빛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빛나는 모습을 경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빛 되신 모습을 반사되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모일 때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좋으세요? 선뜻 답이 안 나오죠. 저희가 좀 더 교류하고 더 알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겠지만 마음속에 적어도 그런 확신은 가지십시오. 저희가 서로를 좋아할 수 있게 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고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빛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살게 하신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저희도 죄인이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꾸어 주셔서 빛들로 나타나게,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 흥미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된 성도들의 모습을 산 위에 세워진 동네, 산 위에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시 안에는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삽니다. 다시 말해서 빛된 성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은, 그런 교회의 모습은 숨겨질 수 없다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많은 작은 빛들이 함께 모여 밝히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언덕 위에 세워진 동네 도시와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있을 때도, 생활할 때도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빛의 밝기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이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치는 빛이 밝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은 이러므로 15절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느니,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그 짐승이 아니라요, 버켓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곡식을 되어주는 그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등불을 켜서 누가 그런 버켓 속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그런 소쿠리 밑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라 등잔 위에, 등경 위에 둔다고 합니다. 등잔대 위에 두어서 그 빛을, 그 등불을 밝게 했던 그 원래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높은 곳에 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가 세워진 목적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비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친다는 것이죠. 모든 민족, 모든 계층, 그리고 모든 배경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고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를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였나요? 여기 교회 왔는데 누가 여기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 뒤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보니까 백인 여자분인데, 나이가 조금 있는데 백인 여자분이셨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그때 막 배구하는 아이들 막 있고 해서 막 데려다 준 건지 이렇게 좀 여기서 따로 기다리면서 뭔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인사하니까 여기서 뭐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한다고 했더니 약간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몇 시에 시작하냐고 이렇게 좀 앉아 있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제 10시 반에 시작하고 저는 한국말로 합니다 했더니 그러면 안 되겠대요. 자기는 한국말을 몰라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역도 있어요 했더니 그래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날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에 또는 이 커뮤니티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인가? 그렇다고 한국말 안 하고도 영어로만 하면은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올 경우가 생기겠죠. 그냥 집에서 들으시겠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맞는 교회를 만드는 것은 뭐 이 땅에 있는 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지교회가, 로컬 처치가 문화적이고 민족적인 특징이 특정한 사람들을
그 교회에 끌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교회든지 아무리 작고 아무리 특별한 교회라고 하더라도 다른 민족이나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타 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는 책임과 또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각 교회에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볼 때 모든 교회들은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한국말로만 예배드리고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말이 안 통해도 문화적으로 달라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언덕 위에 세워진 빛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이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지교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소금이자 빛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살고 있으면서 단절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역할을 임무로 부여받은 그런 소금이자 빛입니다. 소금이 제 맛과 기능을 하고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춰지는 것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이같이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선한 행실을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도전을 받아 회개하게 하고 또 거룩하도록 이 사회를 보호하고 유지하고 하나님께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되고 빛된 교회의 또 성도들의 의무이고 역할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신기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교회가 그런 선한 행실을 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로 그를 믿게 하시고 교회로 모아서 세우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은 실수 없이 알아챕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성령의 역사겠지만 알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되고 성도로 사는 것을 알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회를 통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무시하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신 교회가 그 역할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심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희 같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특별히 매년 1월쯤 2월 될 때 공동회의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그런 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저희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로서 또 개개인의 성도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개개인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삶 속에서 매일 하고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느껴진다면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았을 수, 회심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을 갖추고만 살았지 마음속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마음속에 솔직하게 물어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아도 내세울 거 없어 보여도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시고 그것이 점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성도가 맞는데 그런데도 내 삶 속에 주위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천으로, 우리 교회를 정말 크리스천 교회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라면 소금이며 빛이긴 한데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랫동안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거나, 무슨 얘기냐면 매주 나왔는데 설교가 늘 재미가 없었던 거죠. 오랫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런 예수님 믿긴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오고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의무감으로만 계속 다닌 거예요. 매주 나올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터치하셔서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들이 너무 적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점차 잊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은혜는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대로 고인물이 되어서 그냥 내 삶 속에서 나 혼자만 누리다 보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고인물로 썩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저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죄용서 받았지만 아직도 잔재처럼 남아있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살펴보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치유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금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빛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진짜 만나는 소금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혹시 단 음식 먹어보셨어요? 달다라고 하는 진짜 달콤한 음식 먹어보셨어요? 진짜 단 거. 그냥 살짝 단 거 말고 진짜
이렇게 이게 굉장히 초콜릿이 너무 맛있어서 또 계속 먹게 되는 그런 예수 믿는 가운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고 주님이 달콤하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는 때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나그네 길을 살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메마른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하나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진짜로 은혜가 이것이다라고 맛의 본보기를 보여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세상에 물들어서 썩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님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당당히 감사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피가 나를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오신 빛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면서 사역을 거기서 처음 시작하셨을 때 성경이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빛이 그 이방 땅에 사망의 땅에 비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없고 교회가 없던 지역에 생기게 되는 것이 그 지역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홈리스 사역 나가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신학교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교회나 미니스트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거기 지역에 변화도 일으킬 수 있고 은혜를 느끼실 수 있지만 가장 큰 변화의 원동력은 성도가 교회가 거기 사는 것이랍니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횃불을 가지고 잠깐 사역을 하고 돌아와도 거기서 자그마하지만 촛불같이 미미하지만 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치지 않는 지역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 받는 사람은 그 생명의 빛을 얻고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도 예수 믿기 전의 삶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빛이 비추어서 환하게 밝히 된 것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빛이 밝히 비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보여주시고 참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빛이 되십니다.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빛되신 예수님께서 그 빛으로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 라고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밝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십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의 성도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통해 비치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어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갑자기 제가 너무 바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시간이 되면 바라는 건 뭐냐면 다 마스크 벗고 얼굴 보면서 예수님을 적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하라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들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맛을 보는 사람들의 표정을 저희가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서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로 이메일로 카톡으로 인커리지 해도 주님을 정말 맛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옆에서 보는 것만큼 저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 듣고 개인적으로 묵상을 다 해야 되지만 교회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을 나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믿고 있고 그 사람과 내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십시오. 주님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생명수를 깊이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믿고 모든 죄 용서를 받는 것이 그 해방감이 무엇인지 체험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렇게 씻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때 또다시 깨끗이 씻음 받고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나의 결심과 결단보다 더 큰 생명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 때에 주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이 세상을 즐겁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맛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세상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사단이 횡행하고 저희가 광야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에 살 때에 선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면서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하려면 이 세상에서 살 때 살면서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면서 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장차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놓고 살아야 되는지 그 갈 길을 밝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세상에서 아무리 유혹해도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고 나는 이것을 향해서 산다라고 삶 속에도 개인적으로도 삶의 목표들을 세우시고 갈 길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밝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 빛으로 충만하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누리라고 주는 빛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춰야 하는 것이, 또 맛을 내야 하는 것이 소금과 빛된 성도와 교회의 임무이자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게 살고 계시나요? 빛나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소금이자 빛이기 때문에 충분히 넘치게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고 담대히 주님께 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혹시 저희가 교회 안에서만, 저희 가정 안에서만, 내 마음 속에서만 주님을 맛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달콤한 분이고 은혜로운 분이고 능력의 치유의 소망의 주님이신지 저희가 느끼는 만큼 세상에 보여주게 하셔서 내 자랑이 아니라, 우리 교회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세상은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누를 끼쳤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참된 성도의 교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15장, 통일 찬송가는 256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역할을 다하며 주님의 능력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